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21절하고 또 22, 23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21절 말씀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인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속이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가 속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이 속고 있는 존재는 누군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남한테 속는 것보다 솔직히 나한테 속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면, 물론 여기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이어트 하나만 딱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많이 속으셨어요, 그죠? 다이어트 한다고 여러분들 날마다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데 늘 언제나 저를 속이고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어떤 일들에 이르기까지 보게 되면 사실은 가장 많이 속이고 있는 존재는 누군가 생각해 보면 내 자신 스스로를 가장 많이 속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들통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닌 척하며 살아가니까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서로들 간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것 같아. 저 사람 참 신실해.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요, 실상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제일 못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있으신가요? 사람이 믿을 만해지신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 스스로도 나를 믿을 수 없고, 가장 많이 속이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내 자신 스스로를 가장 많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 스스로가 그만큼 속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누구도 사실은 누구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8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게 뭘까?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자신을 속인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꾀에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꾀에 빠진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인데, 그러면 지혜 있는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꾀라는 말을 제가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을 잘 꾸며내거나 해결하는 수단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잘 꾸며내서 해결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있을 때에 그 일을 꾀를 잘 낸다는 말은 그 일을 어떻게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꾸며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꾀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꾀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맞나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맞나요? 그 사실은 우리가 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꾀를 가지고 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도 사실은 꾀일 수 있겠지만, 이 생각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이 꾀라고 이 성경에서 표현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의 근원들을 누구에게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꾀를 낸다는 말은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서 생각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구와 상의를 한다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함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함께 해나갈까, 이걸 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혼자서 스스로가 이 일을 생각해내고 그렇게 일을 꾸며내는 일들을 꾀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꾀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는 걸 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꾀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든 낮은 곳에든 어떤 곳에든지 간에 내 마음으로부터 뭔가를 생각해내서 그 생각해내는 걸 통해 일을 꾸며내는 것을 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꾀가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담에도 있죠. 자기 꾀에 넘어간다. 그죠? 결국에는 이 자기의 꾀에 자기 스스로가 넘어가게 되면 결국엔 지혜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이 지혜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서 뭐가 드러나게 되느냐? 자신을 속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잘 생각한 것 같아요. 나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꾸미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일 자체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일이 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그 모든 생각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생각의 근원들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주 안에서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한 가지를 내 마음속에 뚝 심어 놓으면은 그 부정적인 씨앗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아, 그렇지, 저렇게 되면 온통 무엇이 되어버릴까요? 나로부터 시작된 생각들이 다 부정적인 것으로 다 채워져요.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게 와도, 어떤 좋은 것들이 와도 다 부정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출발점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면,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지. 아, 그렇지, 이런 상황이 있어도 이렇게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 그렇지,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생각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면은 그거를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나의 꾀를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그 생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의 꾀를 부리는 것이 유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의 꾀를 부리는 것이 유익처럼 보일 수 있고, 지혜롭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그 꾀가 성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꽤나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의 꾀를 통하여서 가장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보게 되면 이 꾀라는 말에 그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헬라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 보게 되면 사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볼 때 사기를 누가 쳐요. 그러면 자기 꾀를 통하여 누군가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사기를 치는데, 뭐 그런 사기 요즘도 막 있잖아요. 내가 청와대 무슨 뭐다, 그죠? 그런 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청와대 뭐 누구고 뭐 어떻게 잘 알고 대통령 잘 알고 뭐 무슨 장관 잘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누구를 속이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누구를 속입니까? 자기를 속여요. 그럼 결국에는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이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사기를 통하여 결국에는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사기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그게 성공입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꾀라는 말이 사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여기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구를 뜻하느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누군가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자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도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인들 중에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하죠? 맞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좋아하시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뭐 베드로도 좋아할 수도 있고요. 바울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무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자분들 중에서는 뭐 룻 같은 분도 좋아하실 수 있고요. 그죠? 또 뭐 한나 이런 여인들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시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렇게 존경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에 존경받으실 만한 그런 분들은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해야 되는 건가요? 그분의 하나님을 존경해야 될까요?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죠? 룻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한나가 기도했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한나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들을 여러분을 보시면 위대한 인물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위대하십니까? 그 인생들을,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정말 믿음이 좋아요. A라는 어떤 분이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그분의 정말 그분 대단하다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실족합니다.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그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러분 365일 그분하고 함께 계셔보세요. 실망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존경스러울 것 같아 보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주 존경스러워 보이다가도요, 다른 곳에 가면 정말 실망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 존경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경건하게. 그런데 사람이 없는 순간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있을 때. 행동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같이 함께 지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일이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나요? 정말 이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방귀도 안 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실망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한 사람이 여러분들 정말로 존경스럽게 느껴질 때 그 존경스러움은 하나님이 그를 존경스럽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아무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래요. 예수님 잘 믿을 때가 있고 잘 못 믿을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을 잘 못 믿을 때에도 사실은 그 사람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좋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못 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고, 안 될 때는 또 다시 좋게 만드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실망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실망하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보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주님 외에 대단하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분들도 실패할 때 많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 제가 어제 실수했잖아요. 그죠?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수하는 게 실수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디 내려가다가 권사님들 만났는데, 그럴 수 있죠. 권사님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니 되옵니다. 왜 아니 됐냐 하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사람을 보다가 실수하는 거 보면,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여러분, 저럴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바울은 바울 자신 스스로가 나도라고 얘기해요. 바울 자신도 이렇게 먼저 꺼내요.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주님만 우리가 자랑하자. 그 주님만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말도 다시 막 이상하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또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또 성경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들은 우리가 보여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신앙의 깊이가 조금씩 쌓아지면서는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 스스로를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말고 숭배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건 사람 자체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높이려다 결국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유혹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나를 나타내려고 할 때.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의 지혜만을 자랑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내 생각들,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으로부터 다 시작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정말 주님 자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